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 자신만 보더라도 어떤 한 부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제 자신도 서야 되는 부분들을 더 매 순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 가야 되고 더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져야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의 요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다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갈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와 아덴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떠나게 돼 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지체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교회 상황을 더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그래서 최소는 3년에서 5년까지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바울이 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굳게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로 넘어오면서 그가 작정하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상황 앞에 세우면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요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작정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가장 내 중심의 가장 전부로 여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요것을 바울이 작정한 거죠. 그럼 왜 요것을 바울이 작정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은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요, 예수가 그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만 아는 것이 그의 가장 고귀한 가치여서 예수만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서, 그게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나서 그가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나는 이제 이후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예수만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과 목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자, 1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원래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성경 배웠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 있었어요. 눈. 뭐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눈은 뭐냐면 유대인과 유대 추종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 속에 구약의 율법, 유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을 찾고, 그 찾았던 것을 이제 중앙에 있는 이 본부,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하는 행동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눈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 눈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럼 그 눈은 누구를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뭡니까?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인 그 사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누구도 따라다닌 거예요? 바울도 따라다닌 거죠. 자,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팀을 이뤄가지고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자신이 그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까 바울 자신이 급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돼요. 마치 도망치듯이. 그러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그 도시가 아덴이라는 도시에, 하루길, 어떤 사람은 3일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이제 그 도시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다시 아덴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합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자, 그들이 기다린 동안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은 1차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회당에서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아시아 전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칼같이 유지하고 있는, 어디에 가더라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가장 민족적인 특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누구에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전통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가장 강력한 민족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오랜 시간이,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면 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죽어도 유대인의 문화를 지키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광장에서, 장터에서, 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이라고 하고 있는 도시를 이렇게 탐방한 거죠. 아덴이라고 하고 있는 도시는 철학과 문화가 활발하게, 알겠죠?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철학적인 수준이 높고, 그래서 여기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학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워낙 철학적인 그 토대가 강력했고 문화적인 어떤 이 이해도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발되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도시를 가보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높은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에 있는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 놓고 거기서 비나비나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게 그 도시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화가 나요. 이 마음의 화는 그의 영이 분노한 거거든요.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잘 보세요. 자, 바울이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고 있는,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 그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알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장터에서, 그 다음에 큰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창조주 하나님부터 구원자 하나님까지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설교예요. 여기 그 1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복음 전도는 이론적으로 탁월한 전도예요. 자, 그래서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고 하고 있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바울의 복음 전도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덴에서의 전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덴에서 이제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덴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러요.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고린도의 도시에 이르면서 바울이 작정했던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작정하게 된 근거가 분명히 아덴이라고 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일이 뭔가가 바울에게 걸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전도라고 하고 있는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바울 자신이 돌아봤을 때 그때 뭔가 바울이 이렇게 작정할 만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럼 그게 뭐였을까요? 그거를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에 나타나는 순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그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아덴에서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근데 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이거를 엿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17장 21절. 아덴이 철학적인 도시예요. 교육적인 도시예요. 아덴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철학과 교육이라는 도시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아시아 쪽에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 철학을 배우려고, 교육을 배우려고, 더 나은 철학들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이거예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 도시 분위기가 뭡니까? 새로운 것. 알겠죠? 뭔가 논리적이고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것이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런 것들, 더 지혜 있는 것, 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철학적인 더 지혜 있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아니면 그들은 자기 귀를 안 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도시 분위기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분위기에서 이제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서 지금 복음 전파로 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더 설득력 있고 더 지혜 있고 더 사람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전도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요.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 자기 자신이 평가했을 때 그때 바울은 그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이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게 얘기했던 것들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리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서 2장에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설득력 있는 그걸 가지고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자세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인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작정한 게 하나 있다고요.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을 나는 굳게 다시는 내가 여기에 떠나지 않으리라. 이거를 바울이 작정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의미를 조금이라도 어렴풋이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NWWC 그때 당시에는 UF 워시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 세대 집회였는데 우리 새벽교 선교에서 집회할 때 제가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팀으로 섬길 때 이렇게 싱어나 악기로 섬기는 게 아니고 뭐로 섬겼냐면 자막을 넘기는 거. 저 가끔 가다가 포남교회 이제 집회 있을 때 방송실에 들어가서 찬양 자막이라든지 성경 자막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섬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배팀이에요. 여러분 그게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뭐였냐면 OHP였어요. OHP는 회중들이 있으면 회중 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장 앞에 서요. 찬양팀이 있고 가장 앞에 자리가 이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OHP가 올려져 있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이 앉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회중들이 있고. 그래서 섬기는데 중고등부 캠프 때 제가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NWWC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OHP 그때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고등부 캠프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그 앞에 앉았죠. 앉아가지고 OHP 필름을 이제 그 가사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넘기고 있어요.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입으로 찬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에 맞는 그 찬양들을, 그 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저에게 하시는 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인 거였어요. 네가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앞에 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제 중심의 자세가, 그 사역을 대하고 있는 제 자세가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중심에서부터 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리에 세워가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오이집회를 하고 있는 걸 딱 멈췄어요. 멈추고 그 자리에 바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가 바로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중심의 자세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저는 헛된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너무 비춰지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나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더라고.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를 해요. 어렴풋이. 우리가 그때 선물교 선교회에서 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앤디 팍 목사예요. 앤디 팍 목사님은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주님을 여기 계세요, 이런 찬양들을 썼던, 그때는 굉장히 알려졌던 찬양 사역자였어요. 저는 앤디 팍이라고 보니까 박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씨는 아니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들어봤던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이러지 않아요. 뭐냐면 이분이 예배 인도자예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해요. 예배 인도자로서.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이렇게 부어져 압도가 돼요. 그럼 회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인도를 통해서. 근데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뭐냐면 네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회중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비춰올 때가 있대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그 찬양하는 것을 딱 멈춘대요. 그럼 이제 예배팀들이 찬양을 하고 있겠죠. 본인은 찬양을 멈춘대요.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선대요. 물러서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한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분을 높이는 게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한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게 된, 하나님 비춰준 바대로 그 부분이 아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다시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불과 몇 초에 불과해요. 어떨 때는 뭐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불과 짧을 때는 몇 초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정해 가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내 안에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게 저의 모습의 삶에서도 여러 차례 경험되어 있는 바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심정을 제가 어렴풋이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바울이 그렇게 작정할 수밖에 없는가? 왜 바울이 그렇게 아데네에서의 전도를 돌아보면서 그가 전도라고 하고 있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초점이 사역에 가 있었고 자기의 초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것에 가 있었는지, 그게 바울에게 비춰지면서, 여러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전보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온 세계가 바울에게 열려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거 하나 붙들고 바울은 다시 그가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가? 이거를 바라보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예배를, 나는 지금 기도를, 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을 다 우리가 어디 가서 놀고 막 먹고 막 방탕하지 않지 않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헛된 짓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산다고 하고 있는 일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합니다. 이미 배불렀다. 이미 배가 불러버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온갖,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어렸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 이들이 배불러 버렸거든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된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난 채에 그들이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그 삶에서 맺혀진 열매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맺혀진 열매들은 말랄 수 없는 그 열매들이 고린도 교회에 맺혀지고 있는, 그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정도 지났을, 5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쓴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결심했는가를 가르쳐주고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눈물로 훈계하려고 쓴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감사하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함으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뭘 얘기합니까? 돌이킨 이후에 고린도 교회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 똑같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공급자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되니까. 바울은 돌이키기 전에도 이거 얘기했고요, 돌이키고 난 이후에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상, 우리의 일터, 모든 수단들을 그 작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전부로 여기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맺혀진 열매들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맺혀진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그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세분화시켜서 몇 가지를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치를 가져요. 여기 있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들 다 뭘 갖습니까? 가치라는 가져요.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어떤 걸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이걸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치는 뭘 나오겠어요? 선택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계관 교재를 찾으면서 교재 하나를 찾았어요. 참 이게 제가 정말 이렇게 저 계속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배워가고 있고,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교재로 하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선교적 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일과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했었죠. 너의 행동의 배후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그럼 그 행동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이 되어지게 된 그 배후의 생각, 이건 가치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해서 그 선택을 했을까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가치가 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가치 있게 여길까라고 하고 있는 것에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치를 보고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선택하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가치는 그 가치의 기저에 반드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선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이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 알겠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올바른 이야기. 틀리고 맞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내가 견줄 수 없는 가치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의 가장 정점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고 이거를 뭡니까?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체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들은 그 가장 중심, 가장 높은, 아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정점의 자리에 최고의 가치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잘 알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아는 거다. 근데 바울이 가장 가치 있었던 예수 아는 것이 아덴에서는 그 예수 아는 것의 가치보다 그 설득력 있고 말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는 그 풍조에 맞춰가지고 그를 하고 있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잘못이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하고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던 자리에서 그 도시의 풍조가 그 가치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을 그가 그대로 방치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작정한 게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역의 말기 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잃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선택입니까? 알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놔두는 거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잃어버리려고 내가 이거 놔두고 내가 잃어버리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는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자의든 타의든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유익하던 것이 내가 없어지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유익했다고요. 이게 그에게 가치를 주고 있었던 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을 때라도 그때 뭐라는 겁니까?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다면 그럼 나는 그것으로 뭐 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아는 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기분이 즐거운 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도, 여기 나오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되고 라오디가 교회도, 사대 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가치가 아니고, 왜 명예가, 왜 뭡니까? 평가가, 왜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평안한 게,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것이 그 가치를 침범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 우리의 가장 전부의 가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그 사람만 알고 싶어요. 이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전부여서 그 사람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책임 소재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 부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연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그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고,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온 세계가 그 앞에서 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거였다. 왜냐? 그게 그의 가장 가치였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바울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그럼 이 바울의 후임으로 누가 왔는지 아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브리스가 아볼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이제 이렇게 지도자, 리더로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떠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그가 이제 좀 이따 알겠지만 그만큼 그들이 교만했거든요. 판단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상황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방문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가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다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방문하려고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잘 보세요,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상황에 처하기 쉽냐면,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반응하기 쉬운 상황에 딱 처한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를 해요.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자, 1장 12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지금 바울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지혜, 또 하나는 은혜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육체의 소리와 은혜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아볼로라는 사람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하다시피 에베소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가로막고 있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하게 그 상황들,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그런 걸 보면서 육체의 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딱 처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육체의 소리를 가지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육체의 소리를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느냐? 은혜의 소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육체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수없이 만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신앙인으로서 육체의 소리를, 육체의 지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그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상황에 둘러싸여서,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굶주리고, 알겠죠? 그다음 목베임 자리까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바울에 이렇게 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육체의 소리로 반응하려고 했던 그 자리, 반응해도 하등 이상할 거 없는 그 자리에서 육체의 소리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은혜로 행했다. 이게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고 내 자랑이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왜 내가 육체의 소리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의 소리를 반응할 수 있다는 줄 아니? 그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얘기하고 고린도후서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것에 떠나면서 많은 어떤 그 교만의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그때 편지 쓴 편지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는 그들이 변화된, 알겠죠? 그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그들이 그래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쓰고 있는 편지, 요 두 상황에 똑같은 얘기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육체의 소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의 소리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게 왜 가능했느냐?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알겠죠? 이거는 가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은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는 거냐, 또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알겠죠? 근데 온유하고 뭡니까? 오래 참고 이런 거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말은 뭐겠어요? 육체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의 소리를 내는 게 사랑이에요. 23장에서 얘기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까 2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뭐를 보는 것 같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뭘 본다? 얼굴을 본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는 거죠. 그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만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만나요.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 같은 거울이 아니고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이 희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형상이 있다는 걸 인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울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뭘 본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과 똑같은 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그분 자신을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다, 만난다, 본다 이거죠. 근데 그 뒤에 똑같은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 것이요, 지금 거울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고 있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지금 12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을 같이 평행법으로 쓰고 있어요.
내 아내는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따로 있고 예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대상을 평행하면서 잘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 육체의 소리가 아닌 은혜의 소리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얼굴과 얼굴을 부분적으로나마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그때에 가서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가 없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랑이 아닌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직접 그분을 온전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구절에서 요거를 설명하면서 평행법으로 설명하면서 안다라, 본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때에 가서는 온전히 알 거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그게 내게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전부라고 있는 것이 내 중심에 온전한 열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리가 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은혜의 소리를 반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내게 주고 있는 뭐였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하나님의 자신을 아는 것이 내 마음 중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3절에 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뭐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내 중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졌을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육체의 소리에서 내가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은혜의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똑같은 얘기 또 쓰고 있어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이걸 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다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서 그분 자신을 찾는 그 삶에서 이게 가능한 거야. 다시 너희들이 예전과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렇게 됐다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배불러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배불렀던 사실을 영적인 교만을 깨닫고 돌이켰는데 다시 너희들이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가치이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육체의 소리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앙인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화나는 자리에서 그 화를 다스려야 된다. 그 화나는데도 그 화난 대로 반응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화나면서 좀 화났다고 유치원 가서 애를 때렸어요. 그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는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너 몇 대 맞았어? 2대 맞았어? 너 몇 대 때렸어? 3대? 잘했네. 2대 맞았어? 너 몇 대 때렸어? 1대? 야, 너 내일 가서 1대 더 때리고 와.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안 믿는 사람도 다스리라고 그러고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요,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죽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영생.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책이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 1, 2, 3서 같이 있죠. 그럼 이 같은 이 책의 저자가 쓰고 있는 가치를 같이 봐야 돼요. 네, 요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사는 거 영생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두 개만을 영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 1장 3절 우리 다 알죠. 하나님과 사귑이라. 만지고 보고 느끼고 대화하고 누리는 거다. 영생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시작으로 누리고 과정으로 누리고 마지막에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요것을 시작으로 누리고, 왜냐하면 그 전에 못 누렸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의 대상이 오직 예수만 있는 걸 누리는 거죠. 구원함, 구속함.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 이제 영원히 누릴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은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중생.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누리는 것, 영생, 영화. 알겠죠?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누리는 것,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한마디로 딱 줄이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시작으로 누리고 과정으로 누리고 마지막으로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서 가능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가능하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분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거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떠나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쓴 편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전서가. 자, 그때 바울은 그들을 지칭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전부가 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시점에서 이해가 돼. 근데 고린도 전서는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까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세상에서 있지 않는 죄까지도 다 이 교회 가운데 막 들어와 있는, 신앙의 이름 아예 교만 덩어리 가지고 교만을 판단하고, 알겠죠? 자기 기준 가지고 살고 막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점에서 그 편지를 썼다고 하면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성도라고 지칭해요. 거룩하여졌다. 여기 졌다라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너희들인데 잘 보세요.
자, 그런 너희들인데 뭐가 문제냐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 찾아가고 있는 거죠. 자, 2장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서 2장.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요. 언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이거는 구원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뭐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모든 은사가 다 풀어진 거죠. 예언, 치유, 방언부터 통변부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은사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게 되었느냐? 자,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속았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그들 스스로 속았다는 거죠. 어리석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래?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야, 나는 저보다 잘하겠다.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은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안에서 자유하니까 의붓어머니 데리고 사는 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모시고 공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붓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아내 삼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소고발. 자유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다 자유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이러면서 뭐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지금 삶의 열매들이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안 맺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자유한데 실제로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조금만 마음에 뭡니까? 불편하면 조금만 불편하다고 안 하고, 조금만 하다가 뭐 안 되면 조금만 멈추고, 그러면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린도교회 가운데 성만찬식에 먼저 와가지고 떡과 포도 다 먹어버리고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의 전부로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깨달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이 점점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알고 그렇게 하니까, 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기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데서 이 가치가에서 자기의 지혜로 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지혜로 판단하고 있는 그 결과들이 분리분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교에 있는 문제를 야기한 거죠.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도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연약했을 때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만 아는 걸 자기의 전부로 여겼던 자리에서 자기 자신도 떠나면서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 가운데 있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라든 자기 자신과 아볼로도 그랬어요. 그 아볼로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나의 수치된 부분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이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너희가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라고 하고 있는 바울과 그들 리더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들이 왕이고 그런 복종하는 사람 그걸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고 있는 거는 가치를 얘기를 해요. 가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것,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그게 기준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여기 그 기준이 없이도 그들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왜냐? 배불렀거든요 이미.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어도 돼요.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유가 있어요. 평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불러 버려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육체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선택해 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깨닫게 해요. 바울이 이걸 눈물로 기도하면서 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돌아섰다가 다시 바울의 권면을 듣고 다시 하나님이 아는 것을 자기가 전부가 되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돼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의 이해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자들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요. 밭에 감추는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도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목적과 목표 그것을 하나님께 걸어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걸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육체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무리 갖다 넣어놔도 아무리 사단이 강력하게 밟아 죽은 것처럼 내던져 버려도 거기에서 불뚝 일어나서 은혜의 소리를 내는 자리로 굳건하게 선다고요. 그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평탄하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을 거는 것의 열매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로 거는 것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꺾여내려고 하고 여전히 나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참소와 실제로 사단의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밟아서 사면으로 다 밟아가지고 앞뒤 좌우 다 막혀있는 자리에 우리가 쳐박아도 사단이 내가 저렇게 해놓으면 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육신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설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밟아버려도 그 자리에서 바울이요 전도하다가 매 맞고 죽은 건 알고 던져버리잖아요 성 밖으로. 그때 바울이 매 맞고 죽은 것처럼 여기까지 던져버렸다고 한다면 일어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약국 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바울 어디 갔어요? 연마을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바구니 타고 도망갔어요. 부끄럽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배 타고 갔는데 배가 부서져가지고 망해버렸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비웃겼어요. 야 복음 전한다더니 전도한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이게 뭐냐라고 얼마나 많이 비웃겼어요. 그 비웃음에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100%가 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육신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건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산 자처럼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걸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니,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매번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가겠습니까? 매번 귀에 들렸기 때문에 가겠어요? 아니죠. 보일 때도 있었어요. 분명하게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근데 뭡니까? 근데 진리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그게 신뢰가 되고 그걸 붙드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간담이 녹아서 기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라합은 달랐어요. 내가 아노니 상처나지 하나님인 걸 안다면서 그의 자신을 걸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무리처럼 같이 완전하게 침몰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가 라합과 그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 자신을 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자신은 뭡니까?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이 제 인생에 어떤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많이 힘들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2002년도에 그 대학원을 휴학합니다. 그러니까 2년 훈련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그 김기영 목사님이 훈련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학교를 휴학을 해야 돼요. 학교 마치고 훈련 다니기엔 너무 이렇게 늦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 훈련이 2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2학년 마치고 3학년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휴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제가 2년을 휴학해야 되는데 그 2년 휴학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분명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거를 얘기 안 했으면 제가 휴학을 안 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가능합니다. 자, 1년 휴학하고 그 다음에 복학하고 다시 휴학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년 휴학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가능하군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자, 1년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첫 주, 개강하고 3월 첫 주에 제가 이제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자, 복학을 했고, 자, 이제 등록금을 다 이제 완납하고 복학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휴학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휴학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휴학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휴학이 안 됩니다. 2년 연속하는 것은 군대, 이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휴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다 그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막 억신거신 하다가 그 학교 관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든지 다닐 게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학교를 자퇴하십시오. 자퇴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다음 해에 재입학을 하세요. 3학년으로 재입학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학하고 입학은 달라요. 복학은 그냥 등록금만 내면 되는데, 재입학은 여러분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는 뭐가 들어있냐면 등록금 더하기 입학금이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 입학금이, 그때 등록금이 200만 원 어간이었었는데 입학금이 6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제가 기억한 30에서 60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입학금을 다시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두 번째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다 알아보고 했는데 자퇴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재입학해서 돈 더 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자퇴하기로 결정했어요. 자퇴를 합니다. 지금 이제 자퇴서 쓰고 나서 이제 그럼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되는데 전액을 환불 안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 학기가 시작하고 난
시점부터는 이미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이 아니고 30%가 감면돼서 이렇게 환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갔냐면 학교 개강 3월 첫 주 9시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휴학을 하려면 그 직원들이 다 이제 있어야 되니까 9시에 간 건데, 그게 이제 개강 딱 그 첫 수업 때 그 이후에 간 거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자퇴를 하더라도. 그래서 등록금의 30%가 이제 이렇게 제해지고 환불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세 번째 화가 났어요. 이 집안은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의 형편상, 또 저희 아버지가 막 그냥 교회 막 열정적으로 막 그냥 믿음이 뛰어나신 분도 아니고, 제가 신학 간다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반대했던 분인데, 남자가 무슨 신학이냐고, 공무원 하라고. 그래서 저희 시골에 있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저보다 한 살 적은데 의대 갔어요. 그래서 지 아들 의대 보내놓고 남의 자식 이렇게 신학 보내놨다고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돈 100만 원이 날아가게 됐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사례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뭡니까? 가락동에서 일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화도 많이 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내가 사무실을 나오는데 진짜 정말 화가 났어요. 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이 감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때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훈련원 가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김기현 목사님 생각났어요. 왜 훈련을 가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딱 이렇게 조금만 학교에서 길가만 딱 건너면 공중전화가 있어요.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제가 김기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 화가 나는 이 마음에 그대로 이런 상황이 됐다. 내가 정말 많이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원망을 거기다 이제 돌린 거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당신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지 않느냐. 근데 내가 상황이 이렇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원망을 쏟아낸 거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성격도 아니고. 근데 제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화를 다 쏟아낸 거예요. 제 나름. 근데 이제 그때 김경호 목사님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이 한마디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정적인 말이었어요. 그게 그나마 제가 은혜였던 게 뭐냐면, 그나마 제게 지금 그 자리에 분노가 저를 지금 엄습해가지고, 분노라는 게 저를 지금 완전히 이제 가득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마음 중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마음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게 막 완전하게 다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아직 연약한 분이지만 있었던 것을 그 분노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에 지금 제가 막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래서 제가 속으로 폭탄이 있으면 진짜 거기다 던져버렸다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학교를. 그러니까 분노가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게 내 마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을 그 분노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에 의해서 내가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요 분노로 덮어버린 것을 빵 터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엄청난 것이 빵 터지면서 요 안에 있는 게 팍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전사님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우리가 풍선 알죠? 풍선에 물건 넣어놓고 바람을 빵빵하게 불었다가 풍선 색깔 때문에 이 물건이 안 보이죠? 그러면 바늘로 땅 터뜨리면 풍선이 빵 터지면서 여기에 있는 게 딱 드러나 버려요. 그 한마디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자료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게 딱 깨달아요. 이게 진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은혜처럼 그게 터지면서 이게 딱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제가 뭐 했느냐? 제가 육신의 소리를 내고 있었던 부분들,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또 목회자를 원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언어를 내뱉고, 그 다음에 불투명하게 분노의 언어로 관계자와 대화하고 때로는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비춰지면서 그 자리에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저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학교와 그 다음에 그 관리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대가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저의 전부로 삼고 그렇게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대전에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실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환경 자체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뭡니까 다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저 그대로 1년 하고 입학금 내고 다시 재입학해가지고요 졸업한 거예요. 그 금액을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진 거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것은 더 분명해졌어요, 저에게. 근데 점점점 가면서 제 삶에서 이 부분이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결심만을 의미하고 오지 않아요. 그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모든 어둠이 다 덮어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면 죽는가? 얼마나 많이 그가 몸부림쳤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나름 몸부림쳤다고 다 얘기하죠. 나름 기도해봤다고, 나름 해봤다라고. 그게 다 나름이죠. 바울이 나름이 아니고, 바울은 진리가 자기에게 진리가 될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어도 몸부림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의 전부가 안 되면 이 진리가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도록, 그럼 이 상황이 하루 이틀 10년 20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3번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건 네가 평생 안고 가야 돼,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 받아들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세요? 아, 바울은 신앙이 좋아졌고 착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니에요. 바울이요, 죽을 것처럼 몸부림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정말로 제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정말 필요가 있는 것을 더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 내 중심의 가장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재회복되고 그걸 가지고 육신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사단이 나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육신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도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서가면서 진리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하고 있는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